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주의를 지킵니다.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기 9년 전입니다. 8월 29일 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을 경술 국치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8월 29일 날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일본이 조선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모든 기본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뺏기면 모든 것은 다 빼앗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를 뺏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노예가 되어집니다. 1910년 이후에 9년 후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무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무단으로 통치하는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때 헌병들, 군인들, 그 다음에 일본 앞잡이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의 조선, 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만세운동을 부르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할 때 태극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그릴 줄도 몰랐습니다. 국기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국기를 그냥 대충 그리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그리기도 하고 뭐 집에 있는 천을 갖다가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수많은 우리 국민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게 3.1 운동이에요. 이 3.1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33인 가운데 반절 이상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1 운동은 바로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만 가운데 500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때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일치되지 않아요. 일본의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가 일치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전국에서 1542번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학살된 자가 7,500명, 부상당한 자가 15,961명,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가 46,948명. 그때는 이제 장로교가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보고한 것만 해도 장로교인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3,804명, 그 가운데 장로와 목사가 1,024명, 구금된 자가 134명. 그러니까 이 3.1 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그래서 한국의 이 독립운동사에 이 3.1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가 이 3.1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제일 앞에 전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국가 이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3.1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이 되었다.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특별히 선교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선교사적인 역사로도 이 3.1 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집회 자유도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신문은 다 검열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름도 전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왕이 들어간 이름, 왕자가 들어간 이름이 찬송이 많잖아요. 만왕의 왕 이런 찬송들, 그런 노래를 일체 못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이제는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때에 특별히 교회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은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고개를 숙여서 몽려를 하는 그 신사참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특별히 이 독립운동은 세속에 타협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도된 겁니다. 그때 독립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대부분 다 감옥에 갇혔고 상당 부분이 다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때 이 조선이 인구가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3만 명밖에 안 될 때입니다. 인구의 1%가 약간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당시 천도교가 200만 명, 불교, 유교 합쳐서 300만 명. 불교는 1500년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그 당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교회가 겨우 시작되던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참여한 200만 명 가운데 약 22%가 기독교인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당시 예수 믿는 13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 정신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를 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군 할아버지가 조상인 줄 알았던 이 민족이, 수많은 귀신을 섬기던 이 나라가,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 현장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알다시피 이 제암리 이 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3.1운동이 일어났던 데 1919년 3월 31일 날 지금 화성시 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바란이라는 데가 있죠. 그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만 시골 동네가 제암리입니다. 그 제암리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서 경찰의 칼에 3명이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사과하겠다. 제암리 교회에 다 모여달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못질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교회 안에 있는 23명이 불에 타서 죽고, 문을 부수고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 가까운 고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으로 도망친 한 가족이 6명이 또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제암리 교회에 그때 그 처참한 상황을 사진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서 일제 만행이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제암리 교회 학살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화성에 가면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1 운동하면 유관순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은 그 부모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집에서 선교사가 붙고 거기서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그런 믿음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있죠. 공주에 가면 영명학원이라고. 영명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도 영명학원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1916년에 그 미국 감리교 선교사 C. 에리사 부인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다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유관순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등과 1학년에 진급할 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그때에 그 여학생들이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거의 전원이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3월 10일 날 이화대학교가 그때 이화학당이 휴교령을 내리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던 사촌 언니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 고향가 어딘가 하면 지금 천안에 있는 병천이에요. 순대로 유명한 병천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어린 나이 17살 때 이 만세 운동을 하면서 그때 아우네 장터에서 기록으로는 3,000명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는데 그 주동자로 유관순의 가족들이 그 부모가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그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의 앞잡이로 결국은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학교는 다 폐교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4월 달에 이 병천에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붙들려서 이제 서대문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형무소에서도 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서대문에 가면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옥에서 만세 운동을 또 주도했습니다. 만세를 외치면 우리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자. 그래서 1920년 3월 1일 날 1주년에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3.1 운동 지난 다음에 9월 28일에 뭐 역사에 보면은 70가지의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18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감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교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그 헌법과 그 정신에는 기독교 정신이 깊이 거기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애국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독교는 언제나 그 현장에 있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서에 유대인 가운데 유관순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유대인 여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갑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가까운 오빠뻘 되는, 사촌 오빠뻘 되는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의 문에서 일을 보는 관리 노릇을 했어요. 그 당시 왕의 다음가는 권력자가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왕 2인자니까. 그런데 성문을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게 모르도게였어요. 모르도게는 하나님 외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도게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르도게의 목을 매달 큰 장대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그 관리였던 에스더의 친척 오빠인 모르도게가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기 여동생이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뭐냐? 너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너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 유대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일과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입 다물고 너 혼자만 살 거냐? 꿈도 꾸지 말라. 우리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살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4장 13절에 보면 모르도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유다인 중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했으면 누가 그 일본 총에다가 칼을 꼽고 그리고 실탄을 넣고 먼 데서는 쏘고 가까운 데서는 찌르고 무차별로 그렇게
죽이는 그 처참한 현장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치고 숨었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운동이 바로 이게 만세 독립운동인데,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릴 거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정권의 목적이 있어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정권 유지하는 거,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는 거, 나라가 망가지든 나라가 저 바닷속으로 침몰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선동할 뿐입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런 힘을 주고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을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깊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왕후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7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건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을 만납니다. 이 기적적인 일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거기다가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또 혈색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먹어서 부은 얼굴보다는 금식한 얼굴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왕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보자마자 반가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에스더를 좋게 여겨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주소서. 우리는 왕후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에스더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내 민족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 민족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만의 음모가 그대로 밝혀집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2인자였던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 민족은 극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부림절입니다. 아주 축제로 어마어마한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지금도. 그 부림절이 뭐냐면 이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뭐냐?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내 민족에 대하여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 직장인으로서, 한 주부로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저는 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깃발 하나를 들고 길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길거리로 나가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선조들의 3.1 정신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의 정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개혁되어진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정한다는 뜻이에요. 정한다. 그때 당시 부패한 종교 권력, 그 권력에 정을 해서, 그 불의에 정을 해서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개혁교회입니다. 전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찔리면 찔리고 총을 쏘면 총 맞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 담당자로 들어왔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의 꼭두각시로 젊은 30대 청년인 김일성이가 대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북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헛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책을 3권만 읽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공산주의자 같아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나눠 먹자 이거예요. 다 우리 동무다. 우리는 계급이 없다. 다. 이 자본가들은 전부 다 부패한 자들이다. 결국은 그렇게 김일성 말에 실제로 쏘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 깨어있는 그때 지식인들이 북한에 있는 지식인들이 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북한이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일에 자기가 투자하고, 그래서 자유경쟁 시장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본도 없어요. 어디를 파도 없어요. 전부 물건 팔아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처럼 이룬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기적입니다. 그것도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요. 6.25 전쟁을. 제가 어릴 때 60년대 초에 그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오늘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나지 않고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국가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국가 체제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그 체제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1926년 6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민족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슬픔을 노래한 이상화 시가 한 편이 실립니다. 그 시의 제목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그 마지막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도 빼앗겼네. 우리는 봄을 온 것도 지금 느낄 겨를도 없이 뭔가에 지금 휩쓸려서 깊은 걱정과 씨름을 하고 있는, 수십 년 만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혼돈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민족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안전케 유지해주는 바른 정치적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 못지않게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된다. 정치가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분별력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헛된 말로 어리석은 일을 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 그는 나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1925년 1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도산 안창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묻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이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에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불똥이 나한테 설마 떨어지겠느냐. 나라가 침몰하면 교회도 침몰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특별히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남미에서 올라오는 피난민 막으려고 지금 멕시코와 미국 장벽을 지금 막아놨습니다. 저도 미국 LA에서 일주일 묵으면서 멕시코로 내려갔는데 그 국경 멕시코로 가는 건 너무나 편해요. 프리패스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히 또 검사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예 뭐 대통령이 새로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고 탐을 타고 들어오다가 희생당하고 지금 그 남미가 지금 모델이에요. 정신 못 차린 결과가 결국 나라를 얼마나 처참하게 뭉개버리는가. 지금 그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북한으로 가겠어요? 바다에 빠지겠어요? 우리는 아무 데도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나라예요. 한 번 허물어지면 그야말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걸고 하루에 한 번씩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찬송가가 옛날엔 찬미가였어요. 찬미가 있다 찬송가로 바뀌었거든요. 찬미가 14장의 애국가였어요. 예배 때마다 애국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언제가 찬송가 바꾸면서 결국은 이걸 빼버리고 말았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 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양심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놀고 먹기 바쁜 거 아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욕하면서 저 인간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기는 쉽지만 일어나기는 다시 어렵습니다. 왜? 그제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렌스키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양복단 입고 다니냐고. 당신은 꼴 보라고. 약한 나라는요, 우방도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는요, 그건 우방 적군도 없어요. 그날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 인플레가 됩니다. 장롱에 쌓아둔 100만 원이 눈 뜨고 나니까 1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뭐 어떻고 교회가 정치 가담하냐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막된 욕을 하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3.1운동은
민족 역사의 사건이지만 선교사적인 사건, 복음의 역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깊이 알고 성경 시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음의 나라로 빛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가 있고 대통령의 대리도 탄핵을 당했고 지금 그 대리도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임자 없는 나라, 전쟁이 나면 군인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익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너에게 책임이 없는가? 우리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우리 자신도 건강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